9월 11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생명의 꼴을 먹이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음성을, 그 주의 마음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옵나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생각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 믿음이 되며 새로운 삶의 소망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사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초대 앞에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완벽하게 수행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아주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너의 주인인 나를 대적하며 스스로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의 무지함과 완악함을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테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세요 라고 대답한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돈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알아서 살고 제가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하는 자들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아니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나름 애쓰고 있는데 뭘 더 하여서 내가 살아가라는 겁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거절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지은 내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뿐 아니라 내 인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과 육의 축복을 부어 주신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그게 말이 돼? 라고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종들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비웃었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인데 당장 내 삶에 잔뜩 쌓인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도 없고 그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열정적으로 살아갈 힘도 없는데 얼어 죽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역대하 30장 이제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남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드려지지 않았던 제사들, 속죄제, 그리고 감사제, 계속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시켰죠. 그리고 나서 온 지역에 사람을 보내어서 성대한 유월절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이제는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그 절기들을 지켜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발꾼이라고 그러죠. 보발꾼, 급한 공문을 이제 걸어서 전해주던 군인들이거든요. 보발꾼들을 막 전국 각지에 보낸 거예요. 백성들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초대를 한 거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이 초대에 이 북왕국의 거주민들도 포함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실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시기에. 몇 년 전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리에 함락되어서 이스라엘의 인구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은 이방인들이 그 영토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땅에 남아 유대인의 뿌리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솔직히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 히스기야에게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뒷부분은 이 역대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제 분열왕국에서 이제 남유다 이야기만 계속 나오죠. 왜냐면 북이스라엘 망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유다는 과거 이스라엘 왕국이었던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리의 침략이 남긴 여파로 북쪽 지파들이 겪고 있는 슬픔에 호소하며 그들이 입은 손상을 조금이라도 복구하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제 같은 민족에 대한 그 자기 그 동족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남남이 아니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너희들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는 얼마 전 이제 자기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고통받는 원인에 대해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그 재앙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다시 섬기라고 권고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권고에 12절의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요, 한 마음으로 준행을 했죠. 물론 하나님의 감동하심도 있었지만 그 감동하심에 거절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은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준행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오는 거죠. 그러나 북쪽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스스로 파멸을 자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께 다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죄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히스기야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책임도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길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셀과 므낫세 그리고 스불론 지파의 아주 소수의 몇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여러분은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뭐하고 살아요? 오늘날 예전과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전염병과 경제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른이 되어 스스로 독립해야 할 시기에 있는 청년들의 교회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대로 된 신앙의 훈련을 받지 못했기에 당장의 취업이나 연애, 결혼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손쉽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이 시점에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 하나님만 바라볼 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랬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의 권고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나아가려는 그 방향성을 가졌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었고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했을 때 그게 들리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자기네 동네 이방 사람들이 막 차고 넘치고 생존해야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나라가 없어진 마당에 무슨 소망이 있고 막 그냥 세상살이에 지쳐서 하나님 이거 뭐고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과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셨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주의 교회와 종들 그리고 영적 동역자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그 은혜 자리로 초청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히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청년들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며 무시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오늘날 내가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오늘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며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의 대부분은 그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하는 밭으로 또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갈 길을 바삐 걸어갔을 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조롱하며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때 그 임금은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없앴죠. 지금은 내가 당장 세상살이에 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아도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생각될 수 있어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과 그 돈과 내 정욕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도 괜찮아 보입니다. 한참 그럴 때인 것 같죠. 계속해서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무시해도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요.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지금 다들 힘들어하는데 한가롭게 내가 시간을 지켜가며 예배드리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인생의 모든 선한 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잠잠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시간들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을 협박하자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들고 여러분이 이루어낸 그 사업을 누군가에게 맡깁니다. 5달란트 그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믿고 맡겼다 이 말이에요. 믿고 맡기면 그 사람 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주인 것이죠. 주인은 나중에 와서 결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합리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목사님 제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에요 라고 혹시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인간관계가 그냥 내 취향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좋은 사람들만 딱딱 골라서 싫은 사람 무시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다니면서 다녀도 괜찮은 인간관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요. 그게 청지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가지라 그랬어요? 네 거라 그랬어요? 인간은요, 여러분 태초에 창조된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청직이에요. 그게 인간의 원래 본업입니다. 인간 게 아니에요. 창조된 피조물이 무슨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생존하는 존재가, 인간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저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은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 하나님 믿어야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여호와라는 신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요, 특별히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시듯.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듯, 이스라엘이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뛰어난 종족 민족이라서 특별한 뭔가 있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에서 시작된 나라잖아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거는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논리잖아요. 사탄의 논리고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그게 사탄의 논리고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소유하면 내 것이 되고, 내가 만들면 내 것이 되고, 내가 노력하여 얻은 건 내 것이 되는 세상. 도대체 무슨 논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서운 심판을 하는 염라대왕 같은 그런 눈 부리부리하고 죄 졌으니까 죽어, 이게 아니에요. 죄라는 거는요,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욕하고 미워하고 때렸다? 예. 그거는 죄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죄의 가장 큰 프레임, 그 구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피조물답게 살았냐 이거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땅히 할 본분, 그 일을 하고 살았냐 이거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럴까? 여러분 이 말을요, 공포스럽게 듣지 말아요. 지금 똑바로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 얘기가 아니야. 늘 이제 청년부 예배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의 본능은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니까요. 응? 거대한 급류에 휩쓸려가는 그 이미지를 내가 떠올리라고 그랬잖아. 정신 팔리면 세상의 급류에 금방 휩쓸려 가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하루 24시간 금방 다 뺏겨버리잖아.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건져 주신 거예요. 건져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건져 주시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건져 주시잖아요. 솔직히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무슨 책에 들어있는 어떤 소설 속의 인물처럼 인물 취급하면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깡그리 무시하고 무신론자와 같이 살아온 그 죄가 얼마나 큰데,
솔직히 하나님 그제 다 용서해 주신대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어디 있어? 또 죄지요. 또 그렇게 살았어요. 괜찮다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명령대로 준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손이 오늘날도 또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신대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붙들어 주게 하신대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용서받을 수도 없는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다 생각해서 지워버리신다 그러잖아요. 다 용서한다. 돌아와. 그럴 힘이 없어요. 주님 회개는 하겠는데 그 이후로 자신이 없어요. 걱정 마.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말씀으로 네 생각 지켜줄 거야. 마음 지켜줄 거야. 분별하게 할 거야.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인지, 그 수많은 인간관계와 그 수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다 알려줄 거야. 주의 말씀으로 네 기도 가운데 내가 강력히 역사하여 네 생각과 마음 붙들어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해하게 하고 믿음으로 그걸 붙들게 하고,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기쁨도 맛보게 할 거야. 그리고 남들이 안 가는 그 길 가면 뭐가 될까 싶었지만 가보니까 막 내가 너에게 이미 예비해 놓은 그 아름답고도 복된 것들을 너로 누리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결론은 돌아와 이거야. 정신 차리고 붙들어. 내 손 붙들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고 앞에서 그냥 뭐 그러세요 이런단 말이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 주여 주여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아는 자는, 그리고 내가 예비한 천국을 얻을 자는 내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자들의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인도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나를 진실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만이 내 사람이며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제발 어떤 계약적 관계, 조건부적인 관계로 생각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늘 인격적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이 뭐 신앙의 행위 뭐 대단하지도 않지만 뭐 몇십 년 교회 다녔다, 주일 예배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안 빠지고 드렸다. 여러분 이런 몇 가지 행위를 갖고서 내가 죄도 지고 하나님 뭐 잘 생각도 안 하고 내 인생 내 것처럼 막 살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예배도 드렸고 이런 행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당당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구나. 그래 그래도 나를 안 믿는 건 아니었고 또 예배를 아예 안 드린 건 아니었고 그래 이거 인정해 줄게. 여러분 이런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산 자, 이건 뭐예요? 내 뜻대로 완벽하게 어떤 행위를 이룬 자, 완벽하게 죄를 안 진 자, 완벽하게 24시간 쪼개서 1초마다 하나님 뜻대로 어디를 가고 뭐를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막 이런 행위를 한 자, 그게 내 뜻이 아니라니까. 내 뜻 안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룩함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죠? 응? 모르잖아, 모를 때가 많잖아, 놓칠 때가 많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하는 그 방향성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구나. 주님 죄송해요. 그럼 그래 괜찮아. 다시 살아보자인데 다시 살아보고 또 정신없이 세상 팔려갖고 그래서 막 고난 속에서 막 방황하다가 주님 말씀 듣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이 그런 회개 영을 주시고 막
깨닫게 하셔서 모른 척하지 않고 그 마음 주시는 대로 주여 죄송해요 하고 또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래 괜찮아 다시 해보자. 그 방향성 하나님의 뜻으로 가려는 그 방향성 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 자예요. 수행하는 능력과 그 분별하는 능력과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은혜 위에 거저주는 은혜 위에 있으란 얘기야. 그냥 거기에만. 그러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산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백성이라 하신다니까. 우리가 잘되고 복된 일을 경험해도 아 이거 갖고 뭐하지? 나는 참 복된 사람이야. 난 잘 나가는 인간이야. 이제 내 인생 필 거야. 이제 뭐가 될 것 같아. 라고 호들갑 떨다가도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신 거야. 겸손해라. 아유 주님 또 제가 제 인생 제 거라고 이 돈 제 거라고 제가 누리는 모든 삶이 제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겸손히 회개해서 다시 주님 품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난 청지기의 삶으로 다시 내려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는 그냥 그 순간을 계속 그냥 반복해서 돌아와 다시 그 자리로 또 딴 데 갔다 돌아와서 다시 그 자리로 계속 그렇게 방향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냥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롱하고 비웃는 거야. 아유 다 망했어. 하나님 와도 소용없어. 지금 내가 해야지 뭐. 내가 살아남아야지. 지금 뭐 예루살렘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예배드리라고?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냥 마음에서는 그냥 그렇게 못을 딱 받고 끝나는 거야. 그게 불법이라고.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려 하지 않고 오라고 해도 그 오라는 소리에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그냥 막 가는 거. 내 갈 길. 여러분 교회가 지금 점점 어색해지고 있습니까? 제가 점점 어색해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교회 동역자들이 점점 어색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점점 어색해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떡하려고 그래? 아유, 언제든 어떻게든 다시 뭐 회복하면 되겠죠. 아니라니까? 지금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오늘도 게으르고 오늘도 조롱하고 오늘도 무시했던 인간이 갑자기 하나님하고 돌아오고 그게 쉬워질 것 같아? 더 어려워져.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렸을 때 보면은요. 지금 딱 봐봐. 청년부까지만 봐도 초등부 때는 애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중고등부 가면 줄어. 청년부 가면 또 줄어. 청년부들이 대학 시절에는 그래도 뭐 같이 수련회도 가고 교회에서 뭐 하고 뭐 찬양단도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봐. 지역이 달라지고 하는 일이 달라지고 막 야간 근무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연애도 해야 되고 막 정신없다 보니까 또 거기서 휩쓸려서 또 줄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휩쓸려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 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앞으로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신앙의 아주 중요한 뼈대가 될 거다 이 말이야. 아우 정신없다니까요. 정신없는 그때가 훈련받을 때고 정신없는 그때가 분별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붙들어야 될 때라고. 피곤한데요? 아니 피곤해도 할 거 다 하고 사는 거 알아. 이 청년부 예배 여러분 제대로 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제 시간에? 제 시간에 드리지 않는 건 이제 당연한 게 됐고 듣다가도 무슨 일만 생기면 꺼버리고 안 드려버리고 듣다가 좀 불편하면 나가버리고 10명 예배 드리다가 점점 뒤로 가면 3명 2명 줄어버려. 다 나가버려. 시청자 보는 사람들이. 조회수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조회수 안에는 끝까지 예배를 다 드린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지금 내 설교 안 들어준다고 삐져서 그런 게 아니잖아. 어? 정신 차려란 말이 정신 차리라고. 지금 훈련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청년회 때는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어르신들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잘 지켜보세요. 그분하고 얘기 한 시간만 나눠봐. 그분들 청년 시절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물론 나중에도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고집스러워져 가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부정적이고 불신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려면 어마어마한 고난이 와야 돼. 괜찮아? 막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와, 나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라는 아주 큰 고난이 와야 인간은요 아주 그냥 고집스러워가지고 그런 고난이 와야 비로소 손 들고 주님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벌벌 떨면서 온다고. 그때까지 여러분 갈 거야? 그때도 돌아오는 사람은 소수죠. 대부분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침뱉고 떠나는 게 대부분이고 하나님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그냥 하나님하고 담 쌓고 그 고난 해결해 보려고 더 악착같이 세상 논리에 빠지고 세상 앞에 더 비굴하게 굴복해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지.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초청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각 사람을 위해 예배해 주셨던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셨던 아름다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신대잖아. 와서 뭐 하라 하나님 뭐 하라 그러셨어. 와서 교회 맨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바닥 닦고 예배 시간에 서서 막 예배드리고 막 10시간씩 예배드리고 막 20시간씩 막 야간 예배 막 야간 근무처럼 막 밤새 찬양하라고 시키셔. 하나님이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야? 아니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똑똑하다라는 말 자체도 쓸 수 없을 만큼 찰나의 순간을 사는 인생으로 진짜 앞으로 뭐가 될지도 모르고 막 있는지도 모르고 막 바보같이 사는 인생의 수준밖에 안 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는요. 하나님 붙든다는 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신다니까. 돈 많이 벌고 막 이게 아니라 육과 영은 모든 것을 아울러서 아주 완벽한 조화. 에? 구원을 잃지도 않으면서도 육신의 삶이 비참하지도 않으면서도 정말 나에게 최적화된 인생의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완벽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게 왜 그렇게 싫은 소리가 되냔 말이야.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하나님 그만 무시하세요 좀.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구하지 않았어요? 왜요? 힘들어서? 바빠서? 그런 핑계 뒤에 숨어 모른 척하는 어리석은 짓 좀 그만두세요. 좀 본인이 생각할 때도 너무 유치하지 않니? 내가 돈 벌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쏟아붓는 한 주를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한다고 확신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과감히 등을 돌려 내 계획과 내 의의를 가지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이번 주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간단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응? 회개하세요. 예배 끝나면 당장에 무릎 꿇고 긴 말 할 것도 없어. 대단한 뭐 집중력 필요 없고 그냥 입술 열어 주님 죄송해요. 그 한마디 하라고. 그것도 어려워? 아니잖아. 회개하세요. 응? 잘못 가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 빼고 하나님 없이 지금 엉뚱한 길 가서 한 주 정신 괜찮아. 하나님 뭐라 안 해. 탕자 품어준 아버지처럼 그냥 아이고 그래 왔구나 이거지. 뭔 낯짝으로 네가 왔어. 이래 안 그런다니까. 아이고 이제 왔어. 야 거기 너 죽을 뻔했어. 괜찮아.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돌아 엎드려.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내 삶의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럼 돼요. 그러면 돼. 그게 예배지 뭐가 예배야.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뭐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야. 인격적 만남이야 그게.
그게 한 번, 이번 주 한 번 그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님. 괜찮아, 한 번 한 게 어디야. 그 한 번이 이제는 매일매일 한 번이 되는 거고, 이 매일매일 한 번이 순간순간의 기도가 되어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이미지를 가져봐. 하나님이 딱 내 앞에 서시는 거야 이제. 왜? 인정했잖아 내가. 인격적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게. 딱 앞에 멋있게 등장하시네. 그럼 그 전에는 왜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셨나요? 당연히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못 도와주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했는데 뭘? 에?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안 온 게 아니야. 지금도 죄 짓고 있는데 뭘 하나님이 그럼 내 앞에 왔어? 왜 나서셨어? 죄 안 져서 나서신 거예요? 그런 논리가 아니라니까. 제발 좀 세뇌되고 그냥 뿌리 깊게 인식 박힌 그 이상한 논리에서 좀 벗어나려고 좀 노력 좀 해봐. 그동안 하나님 왜 못 오셨다고? 하나님을 무시했잖아. 조롱했고. 지금 무슨 얼어 죽을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근데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이제부터 내 자식이 되는 거야.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내 소유가 되는 거고 내 신부가 되는 거야. 나서시는 거지. 누가 감히 책임지셔. 그럼 다 형통하냐? 아니요. 나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 더러운 그 시궁창과 그런 더러운 음모와 계략이 난무한 세상 그 길을 하나하나 가다 보면 넘어지고 미끄러지지. 하나님이 잘못 인도한 게 아니라 내가 딴 눈 팔다가 내가 또 그냥 딴 생각하다가 지금 하나님 쫓아가는 게 맞나고 의심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겠지. 하나님이 넘어뜨린 게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다시 하나님하고 손 붙잡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또 깨끗이 씻어주시고 가자 그러고 또 간다고. 괜찮냐고 물어보시고 다쳤구나 치유해 주시고 다시 가자 그러고 가신다고. 여러분 그 그림을 그려. 그 그림을 상상하라고. 에? 예.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야. 얼마나 그 인생에 여러분 마음 평안하고 정말 인생에 대해서 담대함이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분별 있는 삶을 살게 되는지 아세요? 아휴, 그 인생을 한 번 살면 예전 삶으로 돌아가라도 못 돌아가. 비교가 안 되거든. 여러분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고 안 되면 도움을 청하세요. 떨기나무 기도에서도 막 서로 기도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아니 저한테도 전화를 하고 셀장들한테도 전화를 하고 믿음의 뭐 동역자들한테도 함께 기도해달라 연락도 하고 만나서 막 같이 기도도 하고 마스크 쓰고 기도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오늘 말씀을 조금 잔소리하듯이 막 좀 뒷부분은 좀 쫑알쫑알 그냥 막 그냥 그랬는데, 예,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래.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4살짜리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가 누나랑 6살짜리 누나인가 뭐 산에 놀러 갔다가 잊어버린 거야. 애가 없어진 거야. 4살짜리 애를. 애가 그 14시간이 지난 거지. 하룻밤이 지나버린 거야. 그 산에서 4살짜리가 없어져서. 군인들, 경찰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까지 막 그 4살짜리 아이를 그 막 이름 불러가며 막 찾은 거지. 근데 이제 60대 노 부부도 그 마을에 살면서 오고 가다 보면 그 아이를 봤겠죠. 근데 그 4살짜리 아이가 우리 동네에 그 아이가 없어졌다는 얘기에 막 부부가 잠을 못 잔 거야. 내 자식처럼 막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부부가 이제 산을 오른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깊은 그 골짜기 있잖아. 그분들 그 집 주변 근처 산인데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그 골짜기 깊은 곳. 거기를 그 새벽 6시에 일찍 일어나 갖고 그 노부부가 혹시라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오늘 하루 종일 이 아이를 못 찾으면 내려오지 않겠다. 그러고서는 막 가다가 저 멀리 나무 뒤에 뭐가 이렇게 보여서 보니까 거기 4살짜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더래. 내 새끼도 아닌데 가가지고 울면서 그랬다는 거지. 버텨줘서 고맙다고. 어? 그 멧돼지도 있고 그 산속에 짐승도 많은데
4살이에요, 여러분. 4살이면은 어느 수준인지 알지? 예? 진짜 그냥 어린애야. 4살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개월수로 따지면 그 아이를 그 부부가 막 찾은 기쁨에 막 애는 대성통곡하고 막 무서웠으니까 걔를 번갈아 품에 안고 산길을 내려온 거야. 응?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산속에서 길 잃은 4살짜리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 싸울 힘도 없고 스스로 살아갈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냥 먹이면은 먹으라 그러면은 이게 무엇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그냥 먹이면 먹고 아프다 그러면 또 돌봐줘야 하는 그 아기. 제가 여러분을 보는 마음도 그런 마음이에요. 등치만 컸지 뭐.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도 아직도 어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점점 줄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그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잔소리처럼 자꾸 늘어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 내가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이 나한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네 손에 맡겼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했냐? 전했냐? 주님의 마음을 또한 같은 마음으로 느낄 때마다 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쉴 새 없이 세상은 광풍과 어마어마한 그 물살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삽시간에 휩쓸어 내려가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삶의 두려움과 공포와 의심이 생길 때 세상은 끊임없이 영상으로 그 생각을 중독시켜 버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그 마음을 중독시켜 버리고 바른 분별을 하며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고민하는 그 모든 생각의 고리를 잘라버리고 먹고 마시고 보고 즐기는 그냥 그런 인생 사서 누리고 이것이 인생이라 생각하게 만드는 환각에 빠져 죽어가게 만듭니다. 주님, 하나님의 손을 남유다 백성 위에 펼치사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유월절 축제에 나와 주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둘로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손을 펼쳐 주시사 그들을 그 어두컴컴한 숲에서 건져내시고 주의 품에 안겨 참된 평안과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누리며 이제는 아버지 손 꼭 붙들고 구원의 길 잃지 않는
주의 복되고도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